통역하는 사람은 사람이죠. 그것도 모르나. 알았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일까? 그렇죠. 어떤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사도행전 25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병들고 그지요. 뭐 생로병사가 있고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지요. 에덴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무결점으로 다 만들어 주셨지만 원죄가 있은 것이죠. 그 원죄의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지요. 권력의 교만, 인간 속에 있는 권력. 하늘같이 되고자 하는 권력의 교만. 예수님에게도 찾아오셨죠. 그지?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교만은, 권력은 필요하지만은 교만은 한계를 넘어서는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권력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말해서 끝이 없는 질주죠. 그까지가 없습니다. 그까지 요만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교만입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알아야 살죠. 근데 교만은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알려고 하는 이유가 넘보다 더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지식들이 자기를 파괴시키고 있지만 끝까지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조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너무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 하나라도 잘 실천하시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과거에 베스트 셀러가 있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책 읽으면 된다. 도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신호등 건널 때 손 들고 건너고. 그죠? 빨간 신호 때 서고. 파란 신호 가면 되는데 무엇이 복잡한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식은 자신을 알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알면. 세 번째 교만은 뭡니까? 도덕적 교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는 좀 괜찮다는 것이죠. 내 잘못은 잘 안 보이고 때로는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다가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원죄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는 길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 시험이 없고 자유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유혹할 수 없어요. 뭔가 교만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이죠.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봐라.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는 게 천국에서도 살아야 되고 지옥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셋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누가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따진다는 것 자체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선포되어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내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지? 똑같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로 태어나든 바퀴벌레 태어나든 그걸 믿고 사는 그대로 가는, 그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것도 지 믿음이고, 바퀴벌레로 태어나든 뭐 불처럼 태어나는 그것도 지 믿음이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하는 것도 자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므로 죽음 이후에 대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말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 어느 날 믿기로 시작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 같아도 그 믿음이라는 어떤 여러분 요소가 우리에게 와닿은 것도 여러분 내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자든 자이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거기서 도전을 받으시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벌써 25장입니다.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말로 시작이 되다. 이게 이제 AD 58년에서 한 60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임한 지 2년 만에 지금 나오는 분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방문했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다스려야 될 총독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일본 총독이 한국에 와서 그지 한국 총독으로 있은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서로가 의논을 하는 거죠. 정치를 잘하고, 또 헤로드 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의논을 하는 것이죠. 의논을. 정치를 잘하려고. 그러면 서로 자기 요구사항도 있고, 그럼 내가 로마 총독으로서 잘 다스리게 있도록 이 지역의 왕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타협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의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온 대제사장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려면 대제사장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사장이 있어요. 전직 대제사장들도 여러분 자기 누굽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을 지금 대부분 뭐 이런 여러분 정치 보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여기 높은 사람들도 이 사내들이나 지금 같으면 이제 국회죠. 국회에 영향력 있는 회원들이 이들과 지금 베스도 총독이 만났는데 이들이 누구를 고발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대구라면은 가이사랴는 지금 여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막 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바닷가 아마 부산 정도 되겠죠. 80km, 뭐 100km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있어요. 2년 동안 붙잡혀 있는데 계속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3절에 보면은 주보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옮겨서 재판을 하겠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옮겨오는 중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의지가 얼마나 지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바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주면은 그 길에 자복을 이제 매복을 했다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역사가 보면은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했던 사람이 진짜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죽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죽는 거는 그 비자입니다. 비자. 지금 우리가 보면은 9.11 사건 테러 나는 것도 보십시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하고 다르대요. 죽는 걸 요구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여러분 핍박 환경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겨나가는가, 어떤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 바울에게 역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첫째는 따라해서 부활의 능력이다. 베스도가 이런 부임하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 뭐 아무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력한 자들이 그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흉악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살펴보는 5절에서 7절이죠. 주보에 있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조사해보니까 시끄럽기는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안 봐. 이번에 보니까 또 이상한 뭐 중국에서 뭐 법무부 장관이 그 기소에 대해서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다시 기소를 해버렸다. 다시 이상한 나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굉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시시하게
뭐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다툰다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무슨 그런 일로 가지고 다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로 죽으려고 하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 무슨 시시껄렁한 소리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온 교회들마다 주의를 선포되고 있지만은 생각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의 부활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사소한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관심이 없으니까 이번에 제가 보죠. 목사 만나면 교회 몇 명 나옵니까? 보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진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능력이 약해집니다. 덩치는 크지만은 수수깡 같습니다. 수수깡 같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람이 오면은 오직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건너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난 그건 확신이 없다. 그건 확신. 죽으면 그만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일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지도자들로 조사를 해봤어요. 젊을 때 받은 은혜가 뭔가 그 특징이 성령, 그 단어들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 찬양, 기도, 소그룹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오는 단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뭐 대단한 이야기. 그러면은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역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 오시옵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찬양은 누가 합니까? 누가 찬양합니까? 여러분 부활에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노래 부르도 울는데 난 웃기는 게 성경이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눈물이 안 나는 것도 물론 자꾸 울어서 안 되겠지만 그것도 웃깁니다. 그건 너무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렇죠. 이 찬송가 그 다음 뭡니까? 소그룹이라는 거죠. 소그룹이라는 뜻은 뭡니까?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힘이 나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다는 게 좋죠. 목사님 너 잠자다 하면 얼마나 이런 힘이 안 나겠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그것이 어디든 가든지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12제자가 서로를 자기 이상으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소금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여러분 세상을 덮는 능력이 그곳에서 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다음 시대를 밝히고 우리가 그들을 여러분 기도로 푸시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애워싸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녀들은 자녀들이고 내가 선물 받아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거는 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되면은 그들은 그것을 모범으로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나타날 특징이 사도행전 2장 17절 아닙니까? 기록해 놨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할 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노인이 젊어졌다는 말이죠. 나이가 여러분 50살이라도 다 다릅니다. 정신 연령은 10살인 사람이 있고 이미 치매가 온 사람이 있고 생각이 전혀 둘이 눈을 뜨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동상이몽의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50살이면 몸도 마찬가지고 20대에 건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여러분 능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여러분 병도 있고 장애도 있습니다. 장애는 끝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어요. 병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병이면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병이면. 장애는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 없는 사람 붙여줬다는 얘기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뭐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면서 젊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살 날이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살아나는 성도,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로 여러분 천하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능력. 다시 기다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많은 곳에는 나타나는 능력이 첫 번째 뭐냐면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능력이 뭐 중에 기다리는 게 능력입니다. 8절에서 11절 읽고 9절 읽고 8절에서 9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2년이나 기다렸고 다른 총독이 왔는데 총독조차도 누구 눈치를 본다고요? 유대인의 눈치. 이 희망이라는 일도 없는 희망이라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너든지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고. 정직하지 못한 영혼들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권력에 대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는 정치나 잘하면 되지 정의, 진실, 공정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방배에 뭐 유치원에 애기들을 자문들을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물었다고 말합니다. 애들의 장래 희망이 뭡니까? 전부 다 대통령, 때로는 의사, 때로는 판사다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교만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큰 권력을 가졌던 본디오 빌라도.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안 했다는데도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군중들이 막 데모하니까 촛불이 나오고 데모하니까 군중 독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되면 말래. 지금까지 주어진 권력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래도 헛된 꿈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이사에게 가려고 합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 로마를 품고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 알아들려. 재판하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이 죄인가 무엇인지만 보면 되는데 분위기에 흔들리고 관심을 사요.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 의사가 있는데 아내가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내가 자꾸 남편 보고 돈 좀 돌라는 설 때가 있으니까 남편이 주던 돈도 아니고 돈 그만한 돈이 어디에 나니까 부인이 이렇게 또 째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사인지 봐갖고 째는 게 뭡니까? 이제 딱 한 이야기지만 정말 돈 벌려고 수술을 합니까? 제가 또 병원에도 가보고 하지만 이번에 스크린 학원에 큰애를 봤어요. 어디서 큰애를 이 몸이 좋아지다. 기적이 난 거죠. 사실 그렇게 맹장 수술이 그죠. 약 먹고도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리 아들도 배가 아파서 가는 거 맹장이라고 수술하려는 걸 다른 병원에 보니까 이 대장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약 먹고 나왔어요. 진짜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오판인지 돈 때문인지 나는 몰라. 내가 판결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의사 자신이 그렇게 내가 돈 벌려고 째는 건지 고쳐주려고 째는지 안심할 때가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오로지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베스도가 그랬네가 아니라 나는 오늘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결정들이 참으로 누구의 마음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진실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본문 9절에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잖아.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겠니?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 데려가냐 가다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요?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함으로 한데. 지금 바울은 감옥을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이사에게 가리다. 가이사에게 가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환을 이야기. 그건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 우리 인생의 건강도 돈도 사람도 땅끝까지 십자가 보화를 증가하기 위해 필요한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하는. 그래서 2021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열두 제자를 세우고 길게는 신학기를 세우고, 그죠?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밟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시고 너희 일을 감당하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어요. 바울은 2년이지만 초조하지 않았다. 왜? 자기 목적이 있으니 어디에 있든지. 가이사가 누굽니까? 당시 로마 황제 네로. 그가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나름대로 성분을 냈습니다. 서두합 철학자 세네카의 보필로 인해서 뭐 황금 시대를 이루었지만 나중에 너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 로마를 불러태우고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고 불타는 걸로 시를 짓는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권력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베스도가 그래 봐봐. 유력한 여러분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필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을 지금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지금 한 푼도 없고 몸이 병들어 우리가 가야 할 곳, 서야 할 곳에 주님은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손이 단순히 건강하고 좀 더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저도 나이 몇 살 안 먹었지만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려고 바쁘 살려고 뭐 아무도 뜨는 것이지 내가 뭐 아무도 뜨는 게 전공이 아닙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왜 겸손해진들 아십니까? 어쨌든 살고야 씻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만인 거지. 죽으면 그만인 거는 그만인 것이지. 어떻게 했어? 그러던 자다가도 정신을 하나님의 사람이 세리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가장 강한 능력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웃긴다고 했어. 표 기도를 열심히 하더만 오늘 안 오더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응답하려고 내놓은 사람이 밖에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응답 받았다. 그런 데는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이야기를 해서 가려고 오니까 없어. 기다리지는 못해요. 대부분 사기당하고 넘어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못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립니다. 초조하고 견술하게 뛰어다녀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못 기다려요. 전화가고 이뛰고 저리 뛰고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내가 뭐 쉬있던가 봐 이러다고 쉬지 귀신에게 네가 그래서 쳐들어다니다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초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슨 뜻입니까? 가라 하고
사람만 쓰고 주면 없고 그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무슨 여러분 예수를 믿겠어요? 아따 바로 뭐 기지개 나야 되는데 늘 죽고 무엇이 이래가지고 누가 성경을 읽으면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다. 이상한 여러분 유럽의 뭐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어.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하시는 요셉도 2년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 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때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요셉만 할 수 있는 일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선인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인 집사 김동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딱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살아게 되기를 주님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멩이로 여러분 골리앗을 때 줄로 가르쳤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긴장한 건 아닙니다. 저 자식이 돌멩이를 들고 나가시고 돌멩이를 들고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정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그지 기다리는 능력이 따로 그 다음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불안한 같은 사람들이 신문을 봤는데 바울은 그들에 대한 분노와 원함이 없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악에 빠져서 대답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내가 어떤 미움과 분노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때는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를 1000번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되던데 하는 사람은 10,000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입이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소가지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감옥에서 2년 기도하지 말고 은혜의 강가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도 감옥에서 2년 있었어.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기적의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감옥에 가죠. 웬만하면 뛰어다니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2년을 감옥에 있어요. 10편 35편 11절 기록에 나왔죠. 시작. 불의한 정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나를 괴롭히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 나를 괴롭힌 자가 병들었어. 이럴 때 잘 됐구나. 하나님이 천벌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도리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결과가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내 품으로 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배신. 인생은 살다가 가끔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은 누가 합니까? 배신의 패러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배신은 믿다가 여러분 배신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배신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이 내를 미워하고 그 배신은 아니잖아요. 그 배신이 아니에요. 배신. 그럼 여러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순위 그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가장 믿는 사람을 처음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좋지만 배신이 있다면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돈 돌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그걸 돌아섰다는 것 아닙니까? 돌아설 수 있어요. 니는 안 돌아섰나? 돌아섭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 인생이 그런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믿고 계속 인간에게 너무 매달리면 배신의 처절함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눈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저들은 교회 안 나왔겠어. 죽을 놈 살렸더만 배신한 죽이려고 갔다가 교회 들어온 바람 내가 이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에 와 있는 거야. 죽이려고 교회 들어도 만만치 않더라고. 사랑합니다 하고는 배신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들 욕할 거예요? 그걸 품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까지 기다리는 능력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겠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죽이고 싶지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 믿음의 길이기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자기들이 여러분 가족이요 가족들의 친족이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9장 1절에 3절 아닙니까? 시작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선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저들은 나를 괴롭히고 내 양심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은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고백하지만은 내가 저주를 받아 죽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해도 있고 배신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때 기다리게 되고 또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이지 뭘 다른 게 능력이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매상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우리 친구들 내 주변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제일 잘 됐어. 얼굴빛도 보세요.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이 그렇지. 죄송합니다. 안 믿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안 된다고 잘 되게 있습니다. 자꾸 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은 둘째치고 여러분 여름 되면 뭐가 생각나요? 냉면 생각나잖아요. 냉면 위에 고기 두 점 얹지잖아요. 고기. 그 유래를 찾고 이렇더라고요. 옛날 평양 냉면집에 어떤 마음씨 고약한 점원이 있었어요. 이 점원은 자기 주인이 마땅치 않아. 주인 망하게 하려고 몰래 고기를 써서 냉면 위에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뭐라 해서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망하기는 그냥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고기를 두 점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기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못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잘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 총독은 부활의 능력을 가서 뵙겠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죽음 같지만 또 살아나는 능력의 사람을 믿으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서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